저는 2주일 전에 제가 왜 인생이 꼬이는가 그런 얘기를 설교하면서 인생이 꼬이는 것은 혀의 권세로 사람은 죽고 산다. 말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복을 못 받기도 한다. 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비방하거나 대적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을 해도 안 된다. 그 대신에 축복하며 감사하며 남을 자랑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잘못된 말들을 다 회개하자고 얘기하고, 회개해야 내가 심은 것들을 다 뽑는 것이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하자고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건은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워낙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그 사람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는 로마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봅니다. 창세기 9장 24절 말씀, 창세기를 뒤에서부터 찾는 사람은 한참 찾아야 할 겁니다. 9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난다. 다 죽는다. 방주를 지어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죽는다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쳐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홍수가 난답니다. 비가 온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살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비가 뭐야? 비가 어떤 게 비인데 뭐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내려와? 그 당시까지는 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마누리, 며느리에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갈 때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방주문이 닫히고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거기에 한참을 있다가 밖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얼마나 참 감사했겠어요.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로 농사를 짓고 긴장이 풀렸는지 술을 마시다가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마셨는지 완전히 취했어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노아가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었는데 아랫도리를 벗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벗었어요. 하체까지 다 드러나게 됐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다 같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아들 이 함이 어떻게 우연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봤으면 그걸 갖다가 가려드리면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주책맞게 나와가지고 떠들었어요. 형, 야 야벳아 일로 와봐. 야 나 오늘 너무 웃기는 거 봤다. 아버지 술 취한 거 있지? 아버지가 홀딱 벗은 거 있지? 야 아랫도리가 다 나왔다. 야 참나,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일 큰 형인 셈과 막내인 야벳이 이불을
담요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안 가고 뒤로 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얘기해요. 노아가 술이 깨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어요. 또 가라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큰아들은 잘했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가렸으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한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함은 바로 가나안을 낳았고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 가나안에게서 블레셋 족속이 나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도 나라 뺏기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게서 흑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사람, 이집트 사람, 리비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셈의 종이었어요. 페르시아가 한동안 그 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셈의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야벳의 종이 됐어요. 그리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가 야벳 족속이 전부 다 그렇게 지배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동양인들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말씀 그대로 셈족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셈족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셈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놓고 볼 때는 마리아가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셈족에게서 예수님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해라. 야벳은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인들은 창대해집니다. 그리스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때에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로마의 콜리세움은 오늘날 지으라고 해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2000년 전에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건물들을 야벳 족속들은 지었어요. 이 백인들은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정말 창대해졌어요. 그러면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해라.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살 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가나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함의 아들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말의 권세 때문에. 노아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복과 저주를 좌우합니다. 말이 삶을 좌우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놓고 유언했는데 그 야곱이 한 말대로 12아들은 그 지파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파를 3개 갖다 놓고 양파 3개를 컵에다가 물을 담궈 가지고 넣어놓은 다음에 이름을 붙였대요. 한 개는 빈라덴, 하나는 부시, 하나는 토마스. 빈라덴한테 가가지고서는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냐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태어났니? 네가 무슨 양파냐? 너는 아주 썩을 놈이다, 죽을 놈이다, 너는 망해라, 저주받아라 막 욕하고, 그 부시한테 가가지고 착하다, 넌 참 착하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럼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한테 가서는 너는 그저 그런 애야, 너는 보통 양파야, 그냥 양파야 그랬대요. 그랬는데 열흘 지난 뒤에 보니까 칭찬했던 그 양파에게서는 파가 막 이만큼 올라오고, 부시 거기서는 뿌리도 쫙 내려져 오고, 그리고 그냥 그랬던 토마스에게는 뭐 조금 올라오고 뿌리도 웬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빈 라덴이라고 그러고 저주했던 그 양파는 싹도 그 파도 얼마 안 올라오고 뿌리도 얼마 안 내려오고, 만져보니까 썩으려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서요, 나는 또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가래떡 2개를 냉장고에서 끄집어냈어요. 가래떡은 죽은 거지만,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가래떡을 오른쪽에 1개 놓고 왼쪽에 1개 놓고 가래떡 1개에게 욕을 했어요. 야, 이 가래떡아, 네가 무슨 가래떡이야, 너는 완전히 개떡이다. 네까지 게 무슨 떡이냐, 너는 떡값이나 해라 이놈아, 이 망할 놈아, 이 죽일 놈아, 너는 왜 떡으로 태어났니 이놈아. 막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한참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 와가지고, 야, 너는 참 예쁜 떡이다, 너는 참 잘생긴 떡이다, 너는 예쁜 떡이고 착한 떡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God bless you, you are so beautiful, so nice, 너는 떡이 아니라 케이크로 태어날 걸 그랬구나. 그리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그 저주했던 떡은 어떻게 됐느냐, 저주했던 떡은요 딱딱해지고 시커매지고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칭찬했던 떡은 그것도 그렇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만져보니까 딱딱하긴 딱딱한데 말랑말랑한 기운이 아직 있어요. 이쪽 거는 완전히 딱딱해요. 그리고 곰팡이가 피고 썩었어요. 이쪽 거는 딱딱하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기운이 있고 아직도 허예요. 그렇다고 먹진 않고 둘 다 버리긴 버렸는데, 하여튼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첫 번째가 무익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그냥 할 필요 없는 그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하겠다. 많은 사람이 에이 설마 그럴까,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심판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게, 그런 거 진짜 그럴까? 그 이유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는 왜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를 왜 믿어?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아. 그래, 나 지옥 간다. 지옥이 어딨냐? 야, 지옥 가져와봐, 천국 가져와봐, 예수님 보여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 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데 너희들이 무익하게 하는 말들 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의사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무슨 말을 전부 다 신문 받을까? 근데 이분이 잠깐 죽었었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신문 받는 방이 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식들이 막 괴로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아내가 막 괴로워하고 이랬던 말들이 다 보여지더래요. 그냥 너무너무 놀랬대. 자기가 한 말,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보여주니까 기억이 나더래요. 그 말 했지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서 네가 한 말 전부 신문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불렀냐고,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서는 죽었다가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 병원의 의사인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사하는 걸 때려치우고 미국 사람인데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죽어봤더니 이 말씀이 진짜띠다. 내가 죽어봤더니 무익한 말, 무슨 말 전부 다 신문 받읍디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다니면서 아주 이것만 하는 그러한 강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신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다니면서 남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면서 남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의 90%는 남의 말만 합니다.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처음 만나는 사이에요. 어서 오셨지요? LA에서. 그러면 혹시 누구 아세요? 알지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둘이 1시간 반 동안 하고 앉았네. 아니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통령 쌍꺼풀 수술한 얘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남이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눈매가 싸놨느니 처져왔느니 뭐 부드러운 눈매 보긴 틀렸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최진실이가 뭐 얻어맞았느니 뭐 이혼을 했느니 뭐 어쩌고 아깝느니 어쩌고 저쩌고 남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LA 시장이 바람을 폈는데 여자가 틀렸다는 동, 뭐 남자가 틀렸다는 동, 남의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남의 교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남의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3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 무익한 얘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무너무 우리는 남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꼬투리를 붙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아까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뜻이 아니냐 말이야. 그 뜻이 아니다. 그럼 왜 끝을 올렸냐? 그게 올린 게 내가 그게 아니다. 뭐 그러면 뭐 그냥 말꼬투리 잡고 네가 말하는데 뭐 네가 그것도 못한다 그런 거는 딴 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냐? 그 뜻이 아니다. 뭐 그러고 3시간을 싸우고 앉았네. 말꼬투리 잡고 이것은 무익의 원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익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절대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말, 유익이 안 되는 말, 해가지고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신문 받는다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상처 주는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말이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대.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한대. 사람은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간접살인이에요. 말로 계속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들이 사람을 죽이나. 비웃는 말. 지까짓 게 뭘 한다고. 한번 해봐. 비웃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비웃는 말에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할 때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잘해, 네가 뭘 잘하냐. 주제 파악 못하고 사람이 무시당할 때 상처받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흉을 볼 때에 내가 상처받습니다. 네 친구는 왜 다 뭐 그따위냐 사람들이. 네 주변에 뭐 변변한 사람 하나나 있냐. 또 그리고 아내가 시집 식구들을 흉볼 때에 남편은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친정 식구를 흉볼 때에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비교할 때 네 누나 좀 봐라. 넌 누나의 반만 좀 따라가라. 제발 반만.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희롱할 때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희롱할 때 뚱뚱한 사람을 희롱한다든지 키가 적은 사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사람, 신체적인 특징 가지고 절대로 놀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은 희롱당할 때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멕시칸들을 희롱할 때가 있어요. 장래 계획도 없고 그저
토요일 날 주일 날 맥주나 먹으려고 하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민족성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흑인들이 게으르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희롱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은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넥타이를 좀 화려한 걸 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은 화려한 넥타이가 어울린대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조금 왜 압구정돔 그런 스타일이 좀 있잖아. 그때 집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왜 흑인들이 껌껌한 넥타이를 매면 안 어울리잖아. 당신이 얼굴이 까매서 그래서 화려한 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는 농담인 것 같았지만은 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압구정동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졸지에 반전돼가지고 얼굴이 까맣다는 말에 거울 보니까 진짜 까맣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인데 목사도 그 말 듣고 장난이에요. 장난인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상처받는 거예요. 욕을 할 때, 저주할 때, 가슴에 못을 박는 독한 말을 할 때, 심한 책망을 할 때, 모독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미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87%가 어렸을 때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럭비공이에요. 얼루 튈지 몰라요. 내 마음을 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살인하고 폭력을 하고 뒤집어 엎고 깨부시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점점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나이가 50 넘어 60 넘으면은요, 그 사람은 치매에 걸립니다. 그 사람은 위궤양이 생깁니다. 관절에 병이 생깁니다. 피에 병이 생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 몸의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술김에 홧김에 말을 했어요. 어린애한테. 그런데 그 애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얼마나 인생을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익한 말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뭐예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무익한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은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은 양약 같다. 뼈에 양약과 같다. 여러분, 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약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약은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약은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피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피가 건강해서 잘 돌면은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망가지면 사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피가 건강할 때 우리 몸에 아무리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어디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피만 잘 돌아가면, 피만 건강하면은 사람은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은 뼈의 양약과 같다. 그래서 정말 좋은 피가 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구체적으로 위로하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뭐냐?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고 사과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아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너무 잘했어. 진짜 좋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잘못 한 적이 있어. 나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 좋아질 거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넌 할 수 있다니까. 나 참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해. 아, 좋아졌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여. 좋아졌다고. 사랑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렇게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옹호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어요. 옹호해 주는 말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우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nice. God bless you.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자꾸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에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세우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그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제가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우린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부부면 부부끼리,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끼리 감사의 말을 하든 축복의 말을 하든 격려의 말을 하든 인정하는 말을 하든 뭐 사과의 말을 하든, 여러분 말 거기 다 나와 있지요. 뭐 인정하는 말을 하든 축복하는 말을 하든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든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실습해 보자. 실습. 지금부터 시작. 좌우에 있는 분에게, 좌우 양쪽에 다, 실습. 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이건 선한 말이에요.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줄 때 맨 처음에는 조금 닭살이 돋아요. 조금 조금 그런데 듣고 나서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열국의 아비, Father of all nation,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자식이 없어요. 늙었어요. 아내도 이제 90이 됐는데 나이가 살아도 사라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경수도 끊어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절대 아이 못 낳아요, 부부가.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인데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Father of all nation,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많은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낯뜨거운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남편을 향해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그렇게 아내가 부릅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분위기가. 애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많은 나라의 아버지야,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게 보니까 좋아 보이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믿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과 자기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하는 짓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왔다가 뭐라고 말해요? 언젠가 우리는 갈라질 거야. 이거 뭐 너무너무 다르고, 우리 원래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언젠간 다 바뀔 거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먼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그래요.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피곤하다, 싫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옆 사람도 같이 죽여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넘어지는 거 봤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목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근처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죽고 그 영혼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정말 안 좋아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빨리 끝나고 싶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된다. 애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 애는 된다. 다 같이 우리 애는 된다. 우리 집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는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아이고 엽전들 코리안 냄새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 안 모였을 때 나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교인 숫자로 놓고 볼 땐 그렇게 안 됐지만 하여튼 교회 건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머지 숫자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좀 속을 썩였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세상에 시험도 들고 또 유혹도 받고 그래서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주의 종이다. 나는 내가 언젠가 놀라운 주의 종이 될 걸 내가 믿고 너를 바라본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세우셨다.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애가 듣기 싫어하든 뭐라고 말하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에게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마다 얼마나 귀한 말들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말이 맞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을 향하여 평안하냐고 물어봅니다. 수냄 여인은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할 때에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애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애가 죽었지만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할 때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된다, 나는 은혜를 덧입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익한 말, 특별히 남의 말,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100살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란 말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흔들려요. 일루 가면 채워질까, 절루 가면 채워질까. 그 시므온이 올 때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따라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따라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결국에 시므온은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변했어요. 정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놀랍게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이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때까지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말을 먼저 할 때에 말이 앞서가고 우리의 삶이 딸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은 딸려갑니다. 우리의 말을 따라 내 인생이 딸려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목숨을 던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건강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선한 말을 해야 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입에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시지 마시고 해야 할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가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참으로 귀한 삶을, 존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익한 말,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선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선한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